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로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한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 거냐면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이는 만약에 성경에서 부활을 빼버린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다시 오심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뭐냐면은 그 키와 같습니다. 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해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안다 말할 수 없고 성을 안다 말할 수 없으며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요. 비밀이란 감춰 있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감춰 있어요. 정한 때가 되면은 진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린다 했으니까 이 부활도 진리 성령에 의해서 숨겨주고 감추인 부활의 섭리가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감춘 것은요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는 겁니다.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운명하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그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 우주 공간의 하늘에서 다시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오늘날 이게 아주 상식화되어 있고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관한 어떤 정통입니다. 이게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탄생,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도 다시 오심도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다시 오심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사람처럼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뭘로 부활했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육체로 부활했다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육체로 부활했다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다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영으로 부활하셨지 육체로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영으로 계신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만 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다라는 것은 육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육체의 예수일 것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거, 항상. 여기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승천해서 가셨으면 없어야 되는데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누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는 죽으면은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욥기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육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땅으로, 육체는 땅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느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육체는 절대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니까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육체도 뭐예요? 소멸됐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시 다시 혈통에서 나셨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당신 스스로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다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참으로 애타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놔두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동산할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뭔가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뭔가는 버림을 받고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애끓는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육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더 좋은 육체로 부활할 것 같으면은 버림을 받은 게 하나도 없죠. 이 얘기는 뭔가는 버림을 받아요. 뭐가 버림을 받냐면 예수님이 육체가 저주를 받으시고 육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뭘 부탁했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뭘 부탁했냐면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고, 다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뭘 하는가, 이런 내용, 우주 공간의 하늘에서 계신가, 우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 우리가 거야 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주 공간에 어디에서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결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너희가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사람이 처소예요. 사람이 거하실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우주 공간 어디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제자들의 심령 안에,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게 됐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바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 사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 성전인 것과, 바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으로 그 성전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그 성전으로 주님이 영으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이 육체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 성전으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사람 성전으로 주님이 강림하는 겁니다. 육체의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리스도의 신이 강림하는 거예요. 어디로? 사람 성전으로. 우리 이사야 59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 육체의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이, 그 영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 성전에. 바로 죄가를 떠나는 자. 바로 죄가를 떠나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성전이 지어진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게끔 정리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뿌리를 내고 싹을 내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가지고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걸로 성경이 기결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부활과 다시 오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잡으세요. 콩 심으면 콩이 열리게 됐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심겼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로 나타나겠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땅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예수의 열매들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유 중에서 가장 큰 자유는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사망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지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는 바로 육체의 구속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의 열매들이고 예수 부활의 결정체들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해야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체들입니다. 부활의 완성체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비밀을 말하는데 무슨 비밀이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나팔 때 살아있는 자들,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거죠.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이 와서 삼켜버렸어요. 사망을.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썩어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부활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사람이 육체는 죽으면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운이 끊어진 즉 어디 있느냐? 다시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 맞잖냐 이거죠. 자, 죽은 자들은요, 육체는 소멸돼 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육체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과 변화는 동시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들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이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전에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된 그 변화의 육체 속에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이 입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육체를 찾는 거예요. 육체를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으로 있으면 부활한 게 아니죠. 육체를 입어야 그게 온전한 부활이죠. 육체를 입는데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어요. 그러니까 전에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그 육체, 썩지 아니할 그 육체 속에 바로 죽은 영혼들이 입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영은요 물과 같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바로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의 그 영이 하나 돼서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고, 변화된 그 육체를 잃어버린 자들은, 죽은 자들은 그 잃어버린 육체를 다시 찾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육체로. 그래서 사망이 완전히 이 땅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히브리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순교자의 영혼들입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소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건 증거의 역사가 있고 약속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은 증거는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끝날에 이 약속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살았기 때문에 증거는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는 바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성취될 때 살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육체가 후련 변화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영혼들은 그 육체를 잃어버렸어요. 그 육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육체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 약속받은 자들의 그 육체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육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바로 살아서 주를 맞이한 그 변화된 육체가 아니면은 부활의 역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이죠.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합니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체는 썩을 육체입니다. 욕된 삶, 욕된 것이고 때로는 약한 것이고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약하고 천한 그런 육체지만은 부활 때는 강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완성체입니다. 이건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나팔 불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뭘로만 계시냐면 영으로 계셔요. 그 영이 이 변화된 그 육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그때 뭐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삶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바로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이 강림한다는 거죠. 임한다는 거죠. 어디에? 육체에 임하는 겁니다. 변화된 그 육체에 부활하신 그 영이 임하는 겁니다.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이게 순교자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과 다시 오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우주 공간 하늘에 있다가 그 육체의 예수가, 청년 예수가 우주 공간에서 다시 오는 걸로 알아요. 그 예수가 올 때 우리가 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시체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조반을 드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뭐 옆구리를 넣어보라. 못자국 장적도 보여주고 바로 육체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지 않냐 이거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세요.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몰라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도 예수님인데도 몰라봤어요. 영안을 열고 나서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다 바뀌었는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줘 버렸어요. 다 바뀌었으면 못자국 창자국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부활하셨는데 못자국 창자국 그대로 있으면 말이 돼요? 근데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믿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는 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도마에게 창자국 못자국 보여준 것은 부활을 믿게 하려고 표적으로 보인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뭘로 보여줬어요? 표적으로. 그 표적으로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보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으로. 다시 오심도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난 예수를 실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실상으로. 그 육체의 예수가 우주 공간 하늘에 있다가 다시 저 하늘에서 진짜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표적으로 나타난 예수를 실상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육체는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있어요. 부활은 있는데 그 육체가 다시 사는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야. 이건 마지막 끝날에 진리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섭리가 이 땅에 드러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표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표적으로 나타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나타난 그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영광으로 온대요. 구름을 타고 번개같이 번개가 하늘 이편 저편까지 번쩍이같이 임한대. 구름을 타고 오는. 아니 신령한 육체일 것 같으면 굳이 구름을 타고 올 필요가 없죠. 구름은 대기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기권 밖에는 어떻게 오냐 이거죠. 자,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구름은요 한 곳에만 있어요. 한 곳에만.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절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이건 실상의 구름이 아니고 이건 비유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실상의 우주 공간에서 하늘에 있다 구름 타고 오는 소롱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름 타고 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진짜 저 구름 타고 오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밖에 못 보죠. 근데 모든 육체가 어떻게 보냐고요.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니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육체가 본다고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육체의 예수가 올 것 같으면 가야죠. 봐야죠. 근데 보지 못한다고 그랬냐고요. 이건 실상의 육체가 어떤 장소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의 역사를 육체의 역사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영은요 오고 감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도 오고 갑니다. 그러나 공간적인 오고 감이 아니에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온다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공간적으로 오고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6절 놀라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오니까 재림이죠. 다시 올 때 마다들로 오신다는 거죠.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형제들을 대동하고 그 중에서 마다들로 오셔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첫열매 장자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장자들 첫열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할 때 그때 마다들의 역사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출현할 때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 해방되는 바로 육체의 구속,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표적으로 나타난 그 예수가 저 우주 공간에서 다시 올 걸로 알아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기록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으로 주님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낮을 몸이 영광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부활의 완성으로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